얼마 전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하고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기도회 때 제가 좀 이런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실패와 죄악과 무기력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잠깐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더니 어떤 형제님이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답변이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네, 정말 똑 떨어진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답변을 충분히 동의하시는지 또는 공감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내가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엔 나 중심성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모든 유혹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모든 유혹이 결국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에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거듭나긴 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적 삶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한번 이 모습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볼 터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 한번 비춰보시면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를 아주 여실하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때로는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굉장히 공허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기도 시간에 나를 번거롭게 하지요. 여러 가지 욕망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느낌들이 기도 시간에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요. 6절, 그런 분들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언제나 사망으로 갑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 생각이 늘 육신적인 생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기쁘신 뜻을 찾아서 확신 있게 나가질 못하고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허영된 생각,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만 치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그 생각의 결국은 뭐냐면 죄와 정욕과 불안과 좌절감, 열등감과 시기, 이런 것으로만 내 영혼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곤고함이 늘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7절,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도 단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거야. 그러니 그 모든 듣는 설교와 읽는 설교 말씀이 다 공허해지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반대가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불순종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을 굉장히 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다 보니 그 영혼 속에 양심의 가책이 자꾸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좋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또 풍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를 언제나 감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어두움을 주는 하나님, 또는 벌을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내 영혼 속에 배어들게 되는 거예요. 8절, 이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 처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된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인데 그런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내 영혼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니 내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감과 신앙적 무기력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 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접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승리를 늘 고백하며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나의 삶 속에 어떨 때는 기쁜데 완전히 기쁘지도 않고, 어떨 땐 편안한데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고, 어떨 때만 만족스럽지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네, 직접 이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은 받았지만 아직 축복의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와 같은, 즉 광야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것 같은 곤고한 그런 나의 영적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 안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만족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가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바로 여기에서 크리스천의 승리와 그리고 실패의 갈림길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몸 관리 잘하라는 말인가? 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신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꼭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몸을 통해서,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몸을 통해서, 옷을 입는 것도 몸,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집에 거하는 것도 다 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모든 것도 다 몸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세상 삶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표현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세상 삶에 내게 속한 모든 영역을 다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세상 삶에 있어서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바로 행복과 승리와 이 모든 길이 거기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바로 몸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자신, 죄, 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몸이 지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꿔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신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self, ego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죄, 그 다음에는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 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혼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혼용되어져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동일시되어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동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임을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자아와 죄와 몸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아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자아를 만드셨을 때 그 자아는 아주 완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말이죠. 이 자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자아는 조화와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자아 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몸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몸은 완벽하게 자아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아가 조화롭고 질서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몸도 아름답고 질서가 있으며 질병이 없고 그리고 완벽한 건강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자아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지게 되죠.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아의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어두움과 무질서와 불안과 무기력함과 이 모든 것이 자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담, 하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 영적인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자연인들 속에 이런 무기력함과 혼란과 무질서가 확산되어지게 되어져서 우리들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혼탁하고 무질서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그 죄 많은 인간들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아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질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시작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무던 애를 쓰고 또 많은 철학자들과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적 수행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나 내가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자아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아가 어떻게 자아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진정으로 해방을 받으려면 자아가 아닌 뭔가 타력적이고 초월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해방받지 않고서는 해방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태까지 수많은 신비가들과 도덕가들과 윤리실천과 많은 금욕주의자들이 했던 이 모든 구원에 대한 몸부림은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아와 죄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아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죄와 나 자신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영향력을 갖고 죄에 속박되어져서 죄의 습관이 되어져서 죄의 중독이 되어서 살다 보니 자아가 죄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나 자신인 줄로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자아와 죄가 뭐가 다른지를 구분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적인 삶에 있어서 죄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육신의 정욕이 뭔지, 이 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로부터 죄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죄악과 자아가 완전히 혼탁하게 엉켜져 있어서 누구도 자아와 죄를 구분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의 진리의 빛만이 우리의 속에 빛을 던져주어서 어두움의 영역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크리스찬의 삶은 죄에 점철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의 삶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지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 합리화되어져 있는 죄의 종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고백인가요? 그 말씀의 고백인가요? 그것은 지나친 합리화입니다. 어쩌면 죄악의 뒤편에, 그 후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미혹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체념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난 죽는 날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저 끝없이 용서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분들 아니 계신가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표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잘못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자아가 결국 죄의 속박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죄가 우리의 지체를 주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주관, 이 모든 표현이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나의 자아와 몸에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아와 몸을 누가 주장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어떻게 주장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몸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다스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일까요? 죄가 무엇이길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난 하나님의 승리의 권세 앞에 이미 짓밟혀진 죄가 어찌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의 자아가 죄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분히 여기셔야 된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거듭난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그 불순종을 하고 계시는, 즉 죄에 붙잡혀 있는, 그것도 습관적으로 붙잡혀 있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영적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영혼 속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습관성으로부터 죄악의 습관성에 매여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분들 계신가요? 이들의 모습은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이 성경에 나타난 승리로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린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될 법인가요? 로마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어떤 죄가 끄는 힘과 느낌만 의지하는 한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을 돌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해방되었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느니라.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죄에서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만 너희 몸을 드리라 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고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가 나의 자아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 이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네. 빨리 끝장내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자아와 나의 몸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몸입니다. 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의 모든 나의 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그 자체가 중립입니다. 몸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몸은 자아가 악하면은 악한 몸이 돼버리고 자아가 선한 방향으로 운동하면 몸도 역시 선하고 악하고 그것은 자아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중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혹시 우리들이나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가운데에 자꾸 신체를 가지고 또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정욕과 죄악을 향하여 중독성에 빠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을 장악하고 있는 그 자아가 죄와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지, 몸을 가지고 그러한 정욕과 죄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손을 잘라버리고 혓바닥을 빼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필연적으로 자아에게 복종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런 해설입니다. 몸의 정욕을 순종하게끔 죄가 계속 왕노릇하게끔 허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을 계속적으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네 자신을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라.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것처럼 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의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내 소유, 시간, 관심, 영역, 먹고 입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네,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 모든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한,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인즉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사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팔린 바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고 값으로 팔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대단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사셨으니까. 이미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산다는 것은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속고 있느냐? 나의 몸과 나의 삶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욕심과 유혹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진리를 보게 되면 나의 몸,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값지게 드린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 몸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래서 자아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몸이, 나의 삶의 전반이 다 하나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기로서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내 몸, 주의 것임을 기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